예, 지금 우리 레위기 말씀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21장까지 보았고, 오늘은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할 사람입니다. 예. 참 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참 우리랑 별로 관계없는 것 같으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상당히 뭐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시행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내가 왜 이거를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다 보니까 이 레위기는 뭔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사실 이 모든 제사법이나 여러 복잡한 규례들을 조금만이라도 조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들은 참 오늘날의 나의 신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레위기를 할 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여보다 보고 나면 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지금 이런 속도로 가서 레위기 지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제 평생 다 해도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서 레위기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럴 때 한번 레위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이 레위기가 오버랩 되면서 탁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면 참 공부한 보람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18장, 19장, 20장, 21장 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기 18장에서부터는 이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대한 책인데 1장에서부터 17장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 의식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라면 이 1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장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로 너희의 삶을 드리려고 한다면 애굽 땅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18장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단순히 세상 나라의 풍속 안 쫓는 정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장에 설명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장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를 공경해라, 또 뭐 모퉁이에 있는 이런 곡식들을 싹싹 싹쓸이해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이러지 말아라, 가난한 자 배려해라, 또 재판 시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라,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 21장에 들어서게 되면 특별히 이제 21장서부터는, 자, 그러면서 뭔가 생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체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생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로서 유지, 보존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 첫 번째 중에서 공동체의 제일 어른인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2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22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서 이 공동체 생활 예배가 잘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요 22장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요 22장에 대한 내용을 살필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자기의 땅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유지하게 되도록 있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물들을 제사장들이 누리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요 22장에 나오는데 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들 그 성물로서 사는데 그 성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물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준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면 뭐 뒤에 넓적다리들을 들어서 거제로 드리고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에요. 또 소제를 가져오게 되면은 보통 에바가 23리터거든요. 10분의 1 에바를 소제로 드리면 2.3리터 아닙니까? 근데 2.3리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움큼만 해가지고 번제단에다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이 곡식가루 이런 것들도 다 누구 몫이 되느냐? 제사장 몫이 되는데 그런 제사장이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몫을 가리켜서 다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물질들이라 해서 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제 이건 내 거다 하고 막 먹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 성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먹을 때는 2절에 보면 스스로 구별을 해가지고 스스로 구별을 한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야. 혹시 나에게 어떤 부정한 것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져서 부정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정한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전혀 의식도 못하고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성물을 함부로 먹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성물을 먹고 마시면 이것은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장이 죄를 알고서도 성물을 그냥 함부로 대하게 되면 어찌 되는가?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라는 것은 뭐 목이 댕강 잘린다든지 몸이 잘린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오늘 시대에 성물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대에 성물 하면은 성찬식 때 먹는 떡이라든지 포도주. 사실 뭐 그 떡과 포도주가 뭐 사실은 뭐가 그게 거룩입니까? 근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예식에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인 거야. 그리고 왜 떡과 포도주가 거룩하다 하냐 하면은 그거 자체는 사실 뭐 거룩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에는 보약이 들었고 세상 마켓에서 쓰는 포도주는 그냥 맹물입니까? 똑같은 포도주의 성분 똑같은데 왜 이게 거룩하냐? 지금 교회에서 쓰는 성찬식의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것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인 것이고, 떡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물인 거예요.
사실 성찬식에서 주는 떡 먹어보면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카스테라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무슨 맛없는 부침개 같은 거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말른 크래커? 크래커 같은 거 주는 데도 있고, 좀 그것도 좀 양도 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주고, 막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뭐 그렇게 주잖아요. 예. 그게 무슨 성물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이 삶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거나 좀 이러면은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근신하고 이 잔과 포도주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저 벨리에 있는 그것도 벨리 에브리데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목사님은 뭐냐면,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 입교를 안 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에브리데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세례를 안 받았어도 누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열린 성찬을 한다. 열린 성찬. 요즘 열린 자 잘못 얘기하면 뚜껑 열려요. 자, 근데 열린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뭐 세례도 사실 물을 이렇게 붓는 건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겠습니까? 진정한 세례는 마음의 세례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굳이 세례를 안 받았어도, 입교하지 않았어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사실은. 뭐 암만 세례는 받았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죄 있는데도 그냥 자기의 거룩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럼 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열린 성찬의 의미도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물을 대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성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씻음 받아 있는가, 회개 못한 죄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살피면서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는 줄도 알면서도,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성찬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성물을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 이거든. 우리도 다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물을 대할 때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 문둥병자, 유출병자, 이런 자들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아라. 사실 뭐 문둥병자, 유출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문둥병이 걸려야지, 나는 유출병이 걸려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고 유출병이 걸렸어. 그게 무슨 죄야? 자기가 원치 않는데 졌는데, 병이 걸렸는데. 그러나 문둥병과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전염성이 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의 부정의 상징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병에 걸려진 자가 성물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라는 데 교육적 차원이 있는 것이지, 사실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시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벌레에 접촉된 자. 벌레 가운데 부정한 벌레들이 있죠. 발이 여러 개 달린 거, 지네, 뭐 이런 것들, 벌렁벌렁 기어다니는 무슨 구더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짐승 가운데, 곤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거에 접촉된 자들은 부정하니까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물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부정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하루의 시간이 필요해요. 해 질녘에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씻는 거예요. 뭘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 세상에 관용된 죄악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또 요단강 물에 가서 세례받는다라는 건 그동안의 모든 죄를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보통 물을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세례를 받죠. 물로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물로서 죄를 씻습니다. 근데 뭐 사실 물 분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집에서 샤워하면 죄가 씻어져요?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물로서 씻는다는 어떤 이식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정말 장차 이 물과 유사한 예수 그리스도로 피와 쏟으신 그 물의 그 공로로 씻음 받지 않고서는 나는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이 물로서 씻는 행위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자체가 효용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세례받는 행위를 함을 통해서 나는 이제 거듭나는 삶, 정말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공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의미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 그러면은 씻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씻어야지만 뭔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8절에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도 먹어서는 안 돼. 어떤 짐승이냐면 저절로 죽은 짐승. 보통 저절로 죽은 짐승 또는 들짐승에게 찢긴 것, 이런 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죽은 짐승들은 이놈이 언제 죽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미 부패돼 가지고 이것이 아주 오염됐을 수가 있거든. 그런 걸로 인해서 절대 자기를 오염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몇 절입니까? 8절 끝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7절 끝이구나. 자기의 응식이 됨이라 하면서 응식이라고 하는 좀 뭔가 좀 낯선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을 써요. 레헴. 자, 레헴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일 거예요. 베들 레헴. 히브리어의 베트 레헴 할 때 베트는 뭐냐면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떡. 근데 이 레헴이라는 말은 떡, 음식, 곡식 다 해당되는 말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잖아.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거잖아.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자기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응당 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해가지고 응당 취할 수 있는 음식, 응식. 이게 된 거예요. 응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절대 그들의 응식이 아무거나 이렇게 응식이
될 수가 없어. 깨끗해야 돼. 정하여진 다음에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힌 것이나 이런 부정하게 된 것, 오염된 것을 먹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만일에 욕되게 하면, 그렇게 음식 성물에 함부로 대해서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만 그들에게 어떤 성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자,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 여기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자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다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또는 다른 나라 백성을 다 통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과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 뭐냐? 외국인이야. 그 외국인. 그런 외국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딱 돌린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 이건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구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물도 구별한 것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에게 사용이 되어야 돼. 근데 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물이 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보면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 이제 제사장 집에도 뭐 파이프가 막혀가지고 플러머가 와서 고쳐주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객 또는 품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필요해서 잠시 와서 일해주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먹으면 안 돼.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어.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이 집안에서 일하는 집사, 사찰,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생활을 같이 하거든. 그런 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 그런 뭐 집사나 일꾼들이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을 해주는데 자식이 생겨서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도 같은 공동체거든요. 그 제사장. 그럼 그 공동체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꼭 이 제사장이 먹는 성물은요, 단순히 어떤 이 혈통에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에 함께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성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딸이 이 제사장 지파가 아닌 다른 타 지파에게 시집을 갔으면 어떻게 되는가?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의 딸은 누구예요? 제사장 혈통이잖아. 그러나 타 집안에 시집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것 같아. 출가 외인 해가지고 그 딸도 이제 딴 집에 시집 가면은 이젠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야. 그 집 식구야. 그러면 그 딸도 비록 내 제사장의 딸이지만 먹을 수 있냐?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게 돼 있어요. 예. 제사장의 딸이 외국인에 시집간 게 아니라 다른 타지파에게. 그러니까는 뭐 레위 지파일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딸인데. 근데 뭐 유다 지파에 시집을 갔다든지 베냐민 지파의 어느 아들의 집에 시집을 갔으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집안하고는 관련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지. 완전히 출가 외인이야.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 시집간 딸이 뭐가 됐냐 졸지에
과부가 됐어. 남편이 죽었어. 또는 이혼을 당했어.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집에서 소방 맞고 쫓겨났어. 그래서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왔어. 친정이 어디입니까? 레위 제사장 집이잖아. 그럼 친정에 돌아왔을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받아줘야지. 안 그러면 뭐 거리에 홈리스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그때의 형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정에 돌아와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뭐 어릴 때와 같이 누구도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제사장이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상태일 것 같으면 그 딸은 그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음식이 뭡니까?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야. 어렵게 되거나 힘들게 되었으면 그리고 무슨 날개 꺾여진 비둘기처럼 되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품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자, 이런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례를 무시하고 이 성물을 먹게 되면 특별히 여기는 부지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레위기의 교육을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느 제사장 딸이 예를 들면은 시집을 갔는데 친정에 와서 냉장고 문을 딱 들어보니까 아이 뭐 화목제로 드렸다가 뒷달이 남은 이런 갈비가 잘 삶아져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웬 떡이냐고 뚝 뜯어 먹은 거지. 시집간 딸이 이제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잠시 방문했다가 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이 뒷다리가 그냥 탐스러운 게 딱 있으면 뜯어 먹을 수 있잖아. 아버지 집인데 뭐 그거 왜 못 뜯어 먹겠어요. 근데 이 교육을 안 받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뜯어 먹었겠죠. 부지 중에. 이렇게 뜯어 먹으면 뭐냐면 부지 중에 먹었어도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못이거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부지 중에 잘못 알고 뜯어먹어서 이 규례를 어겼을 때는 5분의 1, 자기가 뜯어먹은 양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갚아야 돼. 재밌죠? 이 5분의 1을 더 갚는다라는 건 뭐에 대한 규례냐면 속건제의 규례인 거 아시죠?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 쳐서 배상하는 거잖아. 성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뭣도 모르고선 성물을 홀라당 집어먹었단 말이지. 그러면 누구 거를 손해 입힌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손해 입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원위치 시키려면 원금만 원상태만 보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그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줄 수는 없으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냐?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배려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일석이조다. 하나의 이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들도 배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룩을 위한 훈련도 시키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보통 무슨 이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자, 교회의 그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모아진 것을 1년 동안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부서별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 항목을 할당을 해가지고 사용되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사용되게 하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먹는 분들이 좀 계셔요.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 예를 들면 뭐 수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 뭐 아주 수법도 여러 가지야. 하나 사면 될 걸 10개 사. 하나만 사도 충분히 될 것을. 10개를 사는데 꼭 어디서 사냐? 코스코 같은 데서 사.
왜냐? 코스코는 언제든지 가져가면 리펀해 주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딱 하나 쓰고 영수증은 10개 샀으니까 영수증 10개 산 거를 딱 내고 뭐 카피해서 주고, 그리고 그 영수증은 또 갖고 가서 코스코에 가서 리턴해서 9개에 대해서 나오는 돈은 in my pocket.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그리고 모 교회에는 뭐 어느 그 정말 신실한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동안에 뭐 얼마를 그냥 쓱쓱 없앴대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믿었던 분인데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함부로 대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뭐 교회 거 인마이 포켓했다고 부자 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줄줄 세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뭐 바자회를 한다든지 뭐 아무튼 교회 이름으로 뭘 할 때는 그 물건 하나하나 쓸 때도 내 것보다도 더 아껴 쓰고 더 가치 있게 쓰고 의미 있게 쓰려는 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어떤 의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의식들이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는 경향. 교회 안에 수돗물이 뚝뚝뚝뚝 흘리는데도 좀 가서 장가주고 가면 어때? 근데 이게 내 집 수도 새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수도 나와서 물이 줄줄줄줄 흘렀으면 그거 다 교회 헌금해서 유틸리티 돈 낼 거 아니에요. 그 성물들이 그렇게 새서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소한 하나까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또는 사모님이 그냥 교회 방방 구석 다니면서 전기 끄고 다니느라고, 에어컨 끄고 가느라고. 왜냐? 사람들이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갈 때는 그 생각 안 해. 그냥 가. 그러면 그 에어컨을 하루 종일 그게 윙윙 돌아가는데 끄는 사람 없으면 그거 다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쓸데없는데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소한 하나까지도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특히 큰 교회, 모든 이런 어떤 유틸리티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 가만 보고 아무도 하는 사람 없다면 날에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새는 데 없나, 켜져 있는 데 없나, 쓸데없이 이런 데 없나, 이런 의식을 갖는 게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정말 헛되게 낭비되는 게 싫어서 저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살피고 다니는구나. 헌금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몇 절 하다가 말았지? 14절 하다 말았죠.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만이 아니야. 15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결코 하나님의 성물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성물을 먹거나 성물을 오염시키거나 이러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죄를 형벌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경우, 어떻게 보면 의식 예배 같습니다만 사실 엄격한 의미로 의식 예배와 생활 예배는 딱 구분된 게 아니에요.
의식 예배를 그렇게 드림으로써 내 생활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생활에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의식 예배에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되겠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에게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흠없고 온전하고 깨끗한 동물을 드려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은 흠이 좀 있으면 어때?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 먹으면 되지. 사과도 우리가 먹을 때 보면 벌레가 이렇게 묵은 데 보였으면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먹으면 나머지 사과는 뭐 성한데 그거 다른가? 그거 좀 아무거나 드시지. 그거 꼭 온전한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 온전한 것만 원하는 사람 보면 좀 그런 생각 들잖아. 그거 잘라내고 먹지. 먼지 좀 묻었으면 털고 먹으면 되고, 물로 씻어서 먹으면 되지. 그거 그렇다고 안 먹나? 하나님 별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이런 의식을 자꾸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요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예물 가운데 보게 되면 거기 18절에 보면 뭐가 있냐? 서원제, 낙헌제, 번제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원제, 낙헌제는 이게 어떤 제사냐면, 서원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낙헌제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좀 말이 어렵죠? 이거 thanks offer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우리가 다 알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이런 제사인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드려냐? 연납되도록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납이라는 게 뭐냐? 연납은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기쁨을 주다. 또는 아주 마땅히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아주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식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얘가 나에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요. 저한테 목회하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가 1960년대 초반에서부터 한 70년대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70년대 말년까지 한 5, 6년간 하셨는데, 근데 그때 1960년대가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 때입니까? 진짜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대신방을 가면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음식도 차려놓고 이것저것 차려주잖아요. 근데 어느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집에 갔는데, 음식을 차려오는 것도 아니고 대접에다가 먹을 건 물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맹물. 설탕물도 아니고, 옛날에는 어떨 땐 가면 설탕물을 타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맹물. 근데 이 맹물을 어떻게 갖고 왔냐? 그냥 주자니 미안하니까 이걸 또 팔팔 끓여가지고 시킨 거니까 각종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가버린 거지. 그걸 또 식혀서 또 뜨거우면 못 드실까봐. 그래서 대접 한 접시에다가 맹물을 담아서 다 이렇게 내놓은 거야. 우리 아버님이 그걸 이렇게 탁 받으시고 너무나 울컥하더래. 그래서 그거를 그냥 꿀꺽꿀꺽꿀꺽 다 마셨대요. 그러니까 맹물이지만
그 맹물을 가져올 때에 정성을 위해서 끓이고 식히고 한 거잖아. 미네랄도 다 날아가고 진짜 아무것도 그런 물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짐승에 이거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나 없나 살피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져온 것을 다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즐겁게 받으시겠냐.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열납이라 그래요. 우리 그 시편에 나오는 시편을 가지고 가수배송 만든 것 가운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말의 입술의 모든 말 하나님이 딱 보시고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거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말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가증한 것 이러지 않으실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연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물, 내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가? 생활 속에서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 예배로는 예물을 드리겠지만 그 예물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이게 연락이야, 연락.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도록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몇 절, 20절이었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아까 서원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1절에도 또 나오네요.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또는 소와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여기에 보면 자의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원한 것에 대한 예물은 서원제고 자의로 예물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낙헌제는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화목제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는 다 뭐에 속하냐면 대개 이 화목제에 속해요. 화목제에.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여야 돼.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22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드려서는 안 된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뭐 모를 거 없죠. 특별히 지체에 배임을 당했다라는 건 부러지거나 어떤 이런 자상이라 그러죠. 칼로 찢어지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낯선 것이 뭐냐 하면 비루 먹은 것.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비어를 삐루 이랬잖아. 그래서 짐승이 삐루 먹은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삐루가 아니고 이거는 이 비루는 일종의 버즘이에요. 피부병 같은 버즘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그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는 사람도 있어?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예, 보게 되면
거기 말라기서 1장 7절부터 보십시오. 1장 6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책망하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도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은 거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제사장들의 아비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제사장들은 아주 철면피처럼 아니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했나요? 우리 늘 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뭘 드렸다? 눈먼 희생. 희생이 뭐라 그랬어요? 4발 달린 어떤 이 소나 염소 이상 크기의 짐승을 희생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눈먼 소 농사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먼 소가 어떤 힘께나 써야 될 수레를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는 전혀 쓸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하냐? 에이, 제사나 지내자.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야. 눈먼 희생. 그 다음에 또 뭘로 드린다? 병든 것. 아까 병든 거에 보면 저는 것, 자상 입은 것, 비루 먹은 것,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드리는 거야. 자기가 쓰기 싫은 거. 이런 거를 드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걸 다 보고서 야, 너희들이 드리는 거를 너희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너희 총독이 기뻐 받겠나. 이러고서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의 이 말씀을 볼 때는 설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면 이런 걸 드리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자, 근데 이 잘못된 거 드리는 것 가운데는 또 뭐 또 있냐? 23절에 보니까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뭘로는 써라? 낙헌 예물로는 쓰지만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요, 서원제라든지, 낙헌제는, 그러니까 낙헌제는 이제 화목제로 자기가 감사해서 드리고, 보통 그것을 자기네들이 먹거든.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정말 조금 지체가 덜하거나 덜한 거 있으면 낙헌 예물로는 쓰는데, 좀 더 그거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서원제라든지 그런 걸로는 쓰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것으로는 쓰지만. 또 2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런 장애가 있는 것들. 특히 24절에 보면 말하기 민망합니다만은 불알이 상하였거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는요, 생육하고 번성,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연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생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알을 상하게 한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 한국의 궁중의 내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짐승들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거든.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이 짐승들이 번성되는 거가 좀 귀찮고 이러니까는 거세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강아지 키울 때 보면 막 그냥 일부러 거세시켜야지만 등록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사실 이것은 썩 바람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너희는 땅에서 이런 일을 뭐 하지 말아라? 행치 말아라. 또 이것은 뭐 요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낙태.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는 엄격하게 이런 거를 잘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카톨릭교보다는 좀 덜 엄격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땅에서 이런 일을 행치 말지며, 또 너희는 외방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서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마라. 외방,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결점 있고 흠이 있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가운데 26절부터 보십시다. 26절부터 보시게 되면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어미와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면 연락되리라. 여기 왜 하나님께서 제8일째 드리는 이런 짐승을 연락하신다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새끼가 태어나서 어미젖도 못 먹고 어미 돌봄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것은 너무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짐승도 새끼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배려하는 거란 말이죠. 7일 동안은 최소한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짐승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7일이고 8일째 화목제물로 드리면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결법 얘기하면서 여자가 애를 낳으면 절대 부정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며칠? 7일. 남자인 경우에 7일, 여자인 경우에는 14일이라 그랬죠. 7일 동안은 절대 부정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정기간에 있는 여자가 애를 지금 낳아서 애를 데리고 있는 거니까 애와 함께 있으니까 그 애는 부정한 거지. 그러면 그 새끼를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정기간이 끝나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언제? 제8일에 새로운 출발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는 그 짐승, 뭐 어떤 거는 딱 지정을 해서 1년 된 수양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뭐 낙헌제라든지 자원제라든지 감사제일 때는 특별한 어떤 나이의 이 리밋이 없어요. 근데 여기 어느 정도 리밋을 준 것이 뭐냐면, 난지 7일 미만, 8일 미만인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7일 이후,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서부터, 그리고 너무 늙어서 병들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기드온 사사 때, 기드온이 7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7년 된 것을 기드온도 드려. 그러니까 7년이면은, 짐승 7년이면은 나이 먹은 거죠. 네, 굉장히 먹은 거죠. 네, 보통 곱하기 10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먹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어떤 위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건강하면 돼. 흠 없으면 돼. 그러니까 난지 8일에서부터 리밋 없어요. 건강하면 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28절. 암소나 암양을 물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마라. 예를 들면 새끼를 잡게 되면 어미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미를 잡게 되면 새끼는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동물들의, 이거는 인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야 돼? 동권? 뭐 아무튼
축권, 가축이니까 축권,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동물들의 어떤 이런 존엄성, 동물의 존엄성 하니까 또 이상하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어떻게 드려라? 연납되도록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제 말고 서원제라든지 또는 어떤 자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의도가 있는 제사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테니 복 주세요. 또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이 일을 할 테니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하는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제사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제는 어떤 것이냐? 감사는 언제 감사합니까? 물론 믿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이미 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표현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원제나 낙헌제에 비해서 하나님은 좀 더 가치 있는 제사로 뭘 쳐주시냐? 감사제 같은 경우를 더 쳐주시는 거야.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걸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이런 그때 드리는 제물도 더 귀히 여겨가지고 다른 제물은 여기 보면 당일에 먹고 감사의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낙헌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엔 3일까지도 가요. 근데 이 3일 이후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감사제인 경우엔 이틀까지만 하라는 것은 그만큼 감사제 제물로 드린 것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물 또 제사 드리는 자가 성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참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규례이지만 이런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는 안 드리잖아. 이런 성물도 안 먹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당에서 물 새는 걸 보면 하나님의 것. 전기 켜져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것. 이러면서 사소한 일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생활도 어떻게 되느냐. 나도 하나님의 것.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에다 자꾸 관심을 두면 그쪽으로 사람은 변화돼 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물이 새든 지저분하든 뭘 하든 내깔려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점점 없어져. 네. 왜 우리가 참 어떨 때 보면 교회에 자꾸 가는 것이 어떨 땐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 수요 예배, 사회방 예배, 근데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성경의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규례의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